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건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려고 이 단에 쓴 이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육신의 귀에 들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어떤 권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 아버지 말아버지 우리가 듣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지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쾌락? 그렇습니까? 안락? 안전? 편안, 편리, 돈, 집, 친구, 가족, 건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건적 감사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조건적 감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범사란 항상 또는 평범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안에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평범한 상황 중에 항상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그 흉터가 남아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일을 할 수 없죠. 또 평범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이 돈 갖고 헌금도 하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 자녀에게 학비도 주고 내 부모님도 공양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노력했잖아 가 아니라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 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찬양하고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 자녀를 잘 기르고 부모님을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이라고 시작돼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에는 여러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평범한 삶,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삶, 그렇죠? 진짜 행복한 그런 아주 최고의 기분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별로이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주 난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분노에 찬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뭐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감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발견했으면 좋겠고, 감사의 사람, 감사의 가정, 감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가지 포인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가지 포인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라. 권위를 인정하라. 감사와 권위,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윗사람을 따돌리거나 윗사람을 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거부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해?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최근에 어디인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프리맨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은 그겁니다. 게임 속에 있는 어떤 그 게임상에 만드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그 게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틀 안에 움직이는 그것을 깨고 나온다는 겁니다. 조종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고 나가는 것이 멋지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깨고 법을 깨고 나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느끼는 대로 행동해. 네가 행복한 그것을 해. 네가 자녀들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뭐라고요? 부모들은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틀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원죄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원죄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잘못된 행동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원죄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게 되어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으로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퍼붓는 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갑자기 권위에 대해서 나누십니까, 목사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평안과 감사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원리요. 우리가 좋아하는 원리. 국민이 나라의 권리,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죠. 가정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불행합니다.
또 다른 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습니까?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 또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도 세상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군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패배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한 장군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군기. 두 번째, 사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기와 사기를 동시에 올려줘야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의 리더격인 장군의 말을 듣지 않는, 리더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 군대가 힘이 있을까요? 결속력이 있을까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군기도 사기도 차지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뿐입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들에게, 참전하신 어른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돌격 앞으로 해서 막 뛰어갑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군대가. 근데 저희가 훈련 받을 때는 군대에서 부분대장조가 앞으로 나가고 분대장조가 뒤에 있습니다. 거꾸로인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나를 평소에 때렸던, 나에게 평소에 괴롭혔던 그 고창을 뒤에서 조전해서 쏜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그 전쟁에서 많은 한국 사람에게 죽었다고, 남한군이 남한군에게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고, 잘 들어보십시오. 불순종은 어떤 곳에서든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불순종은 항상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원망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의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들을 각별하게 사랑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누구와? 목회자와 또 성도가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목회자를 존경하고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권위를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 정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리더들이 먼저 올바른 신앙과 언행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보며, 감사는 그룹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권위에 순종하며 올바른 신앙과 언행으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좀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는 리더들이 먼저 올바른 신앙과 언행으로 모든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을 당하는 그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며 올바른 신앙과 언행으로 동일하게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목회자들은 누구의?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시고 균형이 있으며 권위가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원래 그런 세상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감사함의 시작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방법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 베이스가 깔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선 가정에서 영적인, 육적인 복이 임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육의 복이 없는 가정에 잘 들여다보면 뭐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가정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동일하게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 굴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지만 머리로는 누굴 세웠다고요? 남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은 남자를 머리로 하고 여자와 아이들이 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위고 아래가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자의 권위가 어떻고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누가 더 위에 있고 남자가 더 권위가 위에 있어야 되고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라고 하셨을 때 그 머리, 체계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여기서 장로는 목사의 역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목사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나 높거나 낮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목사의 교회 리더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있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도 우리가 나눈 모든 것들에 다 속해 있는 것이 바로 개인입니다. 나라의 리더에게 속해져 있죠. 그렇죠. 저는 지금 좋든 싫든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회 목사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우리 목사님에게 나는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든 싫든 내 사장님에게 나는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아버지에게 나는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맨날 대통령 욕을 해요. 내가 맨날 목사님 욕을 해요. 내가 맨날 우리 아빠 욕을 해요. 내가 맨날 우리 사장님 욕을 해요.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자신, 내 포지션을 인정하고 그 안에 자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자족은 감사를 만들어내죠. 조금 알려진 우리 원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요즘에 조금 더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윤니와 치에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질병을 통해서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고 나이가 청년인데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늙어버리는 질병에 걸려있는 친구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친구가 인터뷰 중에 참 기특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아픈 상황인데도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내 아픔을, 내 질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자신의 포지션,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님이 되면 좋죠. 회장님이 되면 좋죠.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를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체계와 권위라는 겁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해야 되고요. 그대로 살면 그 안에 감사의 베이스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권위를 인정하라.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화목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하자. 그들의 역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본문에서는 교우들과 관계입니다. 교우들과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영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화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런 삶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원수된 그것을 합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7절 말씀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너희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전도자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19절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영광스러운 그 분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렇게 동요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구원과 천국 소망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넘쳐납니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요즘에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속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다가 화장실 갔는데 배가 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장암이 걸렸다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를 막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고 천국에 가겠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 물론 힘들겠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또 교회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픔이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천국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은 무엇도 그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우리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아무도 쳐다봐 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지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깨끗이 목욕시키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고 잔치를 베풀어 모든 사람의 앞에 이 아이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화목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땅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한쪽 면이 시 땅이 앞쪽에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웃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은 땅을 이 정도 더 써도 된다고 하고 펜스를 이쪽 바깥으로 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 꽃도 심고 그 땅에다가 예쁜 식물도 심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새로 이제 앞에를 정돈을 하면서 그것에
뭐 시멘트를 이렇게 붓고 정돈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 지역에 뭐 리더격인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가족들은 모여가서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이곳은 다 우리 땅이고 이쪽에 있는 이웃이 그 땅을 써도 된다고 했는데 왜 제3자들이 와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소송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자고 하고 다 모아다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하자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오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들 마음. 왜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화목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화목하는 그 가운데 감사가 나에게 있는 감사가 그들에도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화목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행동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항상 이런 일을 하시면서 사셨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죠. 그것이 사역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큰 문제로부터 부도를 맞았습니다. 사업하시던 분이 부도를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그 사람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렇죠?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요 우리 안에 감사함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돕는 봉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감사함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회를 주시게 되죠. 하나님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세미나나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전 처세술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책을 소개하고 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서점의 매니저 역할을 몇 년이나 했죠. 꽤 오랜 시간 제가 20대를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행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쾌감, 이렇게 그 쾌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러너스 하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이 러너스 하이, 이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구제를 하면서 이 선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 이 감동이 이거랑 비슷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감동을 느낄 때 몸에서 나오는 다이돌핀이 있잖아요. 이건 엔돌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쾌감 그리고 그 행복, 건강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살리고 성도의 주변을 돌아보며 이렇게 선한 사역을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다이돌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닐까요? 먹고 살만하고 사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요, 우리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사역에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감사하기 위해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입니다. 5장 15절 우리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인생의 최악의 사건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그 사건 정말 잊을 수가 없어. 그런 사건들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내를 사별하거나, 어떤 일이든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힘들어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의 대가로 이것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것은 이유가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손해가 될지라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아까 좀 예를 들었던 그 땅의 문제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모라의 법정처럼 그게 아니라 눈에는 다른 쪽 눈, 그렇죠? 이에는 다른 쪽 이로 응수해야 되죠. 선함으로 응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속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이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써놓은 일기장 혹은 당신이 메모해 놓은 그 메모장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힘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의 뺨을 때리고 돌아오면서 원수의 집을 향해서 창문을 향해서 돌을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 인생은 선을 따라 사는 삶, 그렇죠? 선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그 안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살았으면요.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해주며 내가 행복함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내가 행복할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다 끝까지 갔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어디서 온다고요? 선함을 우리가 쫓아 살 때, 선함을 쫓아 살 때, 악을 선으로 갚지 않을 때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다시 한번
선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16절부터 18절 한번 말씀 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저만 해도 안 되는데요. 근데 만나면 항상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따뜻하고 온화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항상 사랑 안에 우리를 보도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신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위로의 성령님,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또 따뜻한 성령님, 의의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 성령님이 충만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선교지로 가다 보니까 음식을 해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하루에 3끼 밥 해놓고 뭐 아침에 쿡쿡 알람 맞춰놓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아침에 뚝딱뚝딱 음식해서 먹고 나가서 사역하고 다 했지만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변 이웃분들이 이웃 한국분들이나 음식을 조금이라도 싸서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먹고 나서도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대부분 다 음식을 잘하세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하니까 또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챙겨주시는구나. 맛있는 거 먹을 때 우지영 교사 혼자 있는데 갖다 줄까? 그래, 갖다 줘, 혼자 계신데. 이렇게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패드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 선물이 들어왔을 때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더 뭔가 다음에, 그래서 저한테 맥북을 사주신 우리 분도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좀 쓰시면 나중에 또 사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우리가 뭐예요? 감사는 뭐예요?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서 평온한 삶, 평온한 아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찌푸둥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눈뜨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기쁨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흔들 수 없고, 그리고 문제들이 흔들 수 없고, 사람이 흔들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기쁨, 저 천국 소망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정의하면 뭘까요? 두 글자. 네, 광인. 네, 세 글자로 정의하면 뭘까요? 네, 사람, 그죠?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네 글자지만.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나는 죽고 나는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항상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좀 아까 얘기했던 그 광인이죠. 그 미친 그런 사람이죠.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것에 대해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감사의 조건들은 분명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들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은혜가 기억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 말씀 자체가 긍정적인 거네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를 줄 수밖에 없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를 사는 광인은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봐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주 짧은데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권위를 인정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자기가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자. 화목 누가요? 목회자와 성도의 화목도 있지만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지요. 세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네 번째로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유 없이 해코지라고 이유 없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더 아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감격을, 천국의 그 소망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의 결론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우리 지구촌 새생명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적용 한 가지입니다. 적용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번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가지씩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당신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만나서 감사한 이유, 행복한 이유,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첫날 하고 나면 둘째 날부터 할 게 없을 거예요. 왜요? 안 해봐서 그렇죠, 뭐. 그렇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는 겁니다. 결단해 보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하루에 매일 한 가지씩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에게, 내 친구도 괜찮습니다. 가족들에게 꼭 하세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려울까요? 어려워도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